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죠.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오늘이 이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백교회에서 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가 되겠고, 아니 뭐 또 오겠죠, 그죠? 가끔 불러주시겠죠? 이제 아예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끔 불러주시면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고요.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 이제 떠난다, 교회를 언젠가는 떠나고 은퇴하겠지 이런 생각하면 좀 가슴이 먹먹하고 이렇게 울적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 시간이 다가오니까 안 그런데요. 이상한데 그냥 이게 또 할 일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죠? 다음 스텝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또 저도 열심히 하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개척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또 내가 했던 그 큰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만인에게 전파해라. 이제 그게 시편 105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전파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교회 30년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다시 이제 창립 기념일도 다가오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어봤습니다. 이 영상 우리 영광 형제가 무려 이틀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또 우리 신세대라서 다르네요. 하여튼 30년을 돌아보면서 참 은혜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하게 되고 또 개척하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의 연장선이다, 이런 확신이 싹 들어오면서 감동이 임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가 막 충만해지면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개척이 또 교회 이전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그럼 왜 개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제 성숙하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사실 30년 동안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자, 이런 목적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성숙하다 하시는 그 성숙의 방점이 어디 있냐면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선교적. 그냥 우리 자녀가 성숙하다, 이거를 언제 알 수 있죠? 그냥 맨날 밥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시켜달라고 땡깡만 부리고 그러면 성숙한 게 아니죠. 성숙하다는 건 아버지의, 어머니의 뜻을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교회가 성숙하다는 거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아버지의 뜻이니까 선교적인 성숙한 모습의 교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 있냐면은 이제 선교적이니까, 이 교회가 성숙하다 그 뜻은 선교적이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마지막 단계가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이 성숙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활용 점정인 거예요. 교회 개척이. 여러분, 선교가, 우리 선교 수양회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선교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죠? 선교가 땅끝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 땅끝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동시에서 땅끝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된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했죠. 그동안 20년 동안 해외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감사하게도 장 목사님이 계속 중요한 자리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증인이시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여튼 20년 동안 우리는 해외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내에서는 개척을 못 하고 있었어요. 요게 이제 때라는 거예요. 때. 이제는 때가 됐다. 교회가 이전할 때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러면 요때 개척을 하자,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 두 번째로 또 저희 교회 이제 다음 사역자가 세워졌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저는 이제 강도혁 전도사님과 정익은 사모님이 언젠가는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저 나름대로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선두제학교 교장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제주도로 가셨을 때 이제는 때가 왔나 보다.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저희 아내 그때 항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내려가서 제주도에서 이제는 풀타임 사역 해보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화해서 이제 청년부를 좀 맡아보는 게 어떠냐. 근데 또 이제 대전으로 가셔서 저희 와이프하고 가서 또 대전 가서 이제 풀타임 사역 해보자 계속 얘기했는데 거부했죠. 근데 이 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저의 이제 기도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본인 두 분이 작년에 이제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셨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막 저의 기도 제목 소원이 이루어진 거니까 너무나 기뻤고 이제 그게 사인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제 앞으로 하전사님과 함께 이분들이 또 같이 이끌어 가실 것이 저는 기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본을 보여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본을 보여라.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개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내보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20년 동안.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되게 잘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30년 동안을 돌아보고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저희 방배하나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 이상 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이제 이 활용 점정의 파트가 교회 개척인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더 방배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너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라. 그게 뭐냐?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네가 나서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하라고. 그래서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5년에 10년의 시간, 5년에서 길어야 10년 남았거든요. 저의 사역 시간이. 여러분 70 넘어서까지 하는 건 이제 덤으로 이제 프리로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정식 목회는 이제 한 5년에서 10년 남았다 보는데 제 인생을 어디에 쏟을까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교회 개척이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명령이죠. 그래서 좀 너무나 당황스러우셨겠고 너무 갑작스러웠겠고 그랬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또 동의해 주시고 적극 후원해 주셔서 이제 개척을 나설 수 있게 된 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항암 수술 후 이제 만 5년이 이제 됐어요. 10월 달에 만 5년이 되니까 그러면서 안정을 찾고 있어서 이제 개척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딨나 이렇게 할 때 저희 아내를 보시면 되겠어요. 영광이 여기 있다. 이렇게 영광이 있네. 자 그래서 이제 성숙한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 사역자가 세워진 것. 또 세 번째는 뭐죠? 목사로서 본을 보여라. 이 명령에 의해서 이제 개척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송파하나 교회는 우리 방배하나 교회의 자녀죠. 이렇게 자녀를 여러분 그냥 빨개 벗겨서 내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입히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또 축복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자, 하나님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죠. 우리 너무나 많이 읽었고 또 제가 또 설교도 여러 번 했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첫 번째로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있고, 두 번째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이 있고, 유명해질 것이다. 아주 유명해질 거다. BTS보다 더 유명해질 거다. 자,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죠? 예.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세 번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나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다. 우리 하여튼 대단하세요. 민수 형님 축복하고. 저는 그 세 번째는 잘 이렇게 와닿지 않고, 뭐 다른 나라까지 뭐 우리 가족이라도 복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 이 복, 이 어마어마한 복이죠. 네. 근데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똑같더라고요. 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죠? 내가 남들보다 좀 착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조금 더 착한 거. 또 내가 좀 더 잘생겼거나 이쁘거나, 그죠? 조금 더 행실이 올바르거나 자질이 좀 남다르거나. 그래서 나를 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예. 주권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은 주권적인 은혜일 뿐이고,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예,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 목적이 18절 19절에 쭉 써 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첫 번째 뭐죠?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쉐마의 말씀처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순종하게 만들라는 거죠. 예,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순종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자손 대대로 제자 삼고 신앙을 전수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명령.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의와 그 제자 삼아라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자손 대대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죠? 큰 민족 이루게 되니까 그 공동체가 어떤 민족?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민족. 예. 그 공동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싸워서 이기고 늘 부강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 중요한 거는 의와 공도니까. 의와 공도는 여러분 체다카와 미시파트잖아요. 여러 번 들으셨죠? 체다카와.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강력한 공동체가 모든 나라에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예. 너의 자손의 공동체는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민족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세 가지 복의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을 받는 세 가지 조건, 또 이 선택한 이유, 이를 보면 아브라함은 선교를 위해서 선택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선교.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을까? 내가 뭐 이뻐서, 내가 복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셔서, 그것도 있지만 선교를 위해서라는 거. 선교.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택하신 목적, 결국 선교적인 부르심을 따라야만 이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교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이 약속돼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수많은 복이 약속돼 있지만 그 복이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을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복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 아세요? 우리에게.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다. 아멘? 그냥 억지로 제가 복이라고 하니까 아멘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읽어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분명히 돼 있죠.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우리 이방 사람에게,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임했다. 할렐루야.
예. 이 어마어마한 복이 약속돼 있다는 거예요. 약속돼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도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래서 똑같아요. 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그 선택한 목적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 복만 주겠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너는 복만 받아라? 이렇게 안 되죠. 예. 우리를 왜냐하면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삼으셨으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첫 번째 우리의 육적인 또 영적인 자녀를 제사 삼는 거. 우리가 낳은 자녀를 제사 삼는 거 당연히 이거 수직전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문 대대로 믿음이 내려가서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로 이제 영적인 자손이 있겠잖아요. 우리 제가 전도하고 했던 영적인 자녀들이 그들이 또 전도하고 전도해서 그 공동체가 그게 이제 교회잖아요. 수평 전도 이런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상과 구별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 우리는 공동체를 이뤘어요. 예. 그리고 이 공동체가 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그것도 있겠지만 또 세 번째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을 흘려 보내는 역할을 이 공동체가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우리를 선택하신 세 가지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이 엄청나게 많다 하더라도 약속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 결국 선교적인 부르심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나는 복 받기를 정말 원한다. 저도 여러분들이 다 복 받으시길 원해요. 정말 진짜 원해요. 그런데 이제 복 받기만 바라고 부르심은 잘 모르겠다.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임하지 않죠. 여러분 제사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 빨리 제사 끝나라. 밥 먹자. 특권은 막 누리고 싶어. 특권은 누리고 싶은데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나라 교회에 드글드글 할 거예요. 몰라. 우리 교회 방백교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신앙의 자세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 자, 그래서 이제 부르심에 순종해서 간다 할 때 이제는 살펴봅시다. 부르심에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뭐 마구잡이로 뭘 해라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뭘 해라라고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죠? 제가 늘 보여드렸던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먼저 부르시느냐?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는 부른다 그러니까 어디 뭐 선교지로 이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녀라. 왜요? 내게로 와. 나에게로 와라. 나하고 교제하자. 친해지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신다는 거죠. 임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로 먼저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가 절대로 안 나가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이제 저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침례받을 때 그렇게 고백하죠. 이게 뭐죠?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우리 조이랜드 조이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고백하고 만났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죠. 왜?
그러니까 내가 주일마다 예배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하잖아요. 11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잖아요. 성경도 보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 친밀함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기도, 금식, 11조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 11조를 쌀 한 톨까지 세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그리고 성경을 통달했고 달달달 외우고 다니고 모든 절기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수양회 있지만 이런 수양회 한 번도 안 빠지는 거예요. 모든 절기마다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휴가 내서 와서 드려요. 돈 들여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 저도 사실 따라가기 겁나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친밀함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친밀함이 없는 종교 생활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친밀함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친밀함. 저희가 친밀함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만남 수양에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때 이제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따스한 터치를 맛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잖아요. 환상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 확신이 확 들어오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죠. 너무 아름다운 경험이고, 이 경험이 저는 평생 더 확장돼서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계속해서 더 심화돼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친밀함의 느낌 너무 좋은데 그냥 친밀함을 현상적인 그 느낌 거기까지로 딱 국한해 버리는 거. 아, 나는 오늘 요즘 친밀한가? 뭐가 느낌이 있나? 경험이 있나?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한정을 줘버리는데 여러분, 친밀함이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느꼈나 못 느꼈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친밀함의 초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화하셨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친밀함의 극치인데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했을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 서로 좋아하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얼굴 마주대고 얘기해 본 기억 있으세요? 최근에? 그러니까 얼굴을 왜 마주보고 얘기를 하려고 할까? 너무 좋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세죠. 모세를 하나님의 새 창조의 파트너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너에게 알려주는 거야. 이거예요. 결국 이제 성교적인 부르심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초점이 뭐냐? 친밀함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친밀함이 어떤 느낌, 그런 경험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친밀함이에요.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친밀함에서 어떤 그런 따뜻한 경험, 위로받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누리고 즐기고 이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추구하면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는 관심이 없으면 그건 또 엄청난 자기중심적인 자기 만족형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게 계시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성교적인 삶을 사는 것. 요게 친밀함이에요. 진정한 친밀함. 그래서 친밀함은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느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동하는 친밀함이라고 했죠. 친밀함은 순종하는 친밀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순종하는 친밀함.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부르신 곳이 공동체죠. 공동체, 교회. 보면 파란색 교회인데,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지만 또한 성교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초장부터 이 공동체를 엄청 강조했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하나 되자. 그래서 뭐 늘 이 집 저 집 가서 먹고 마시고 밤새 얘기하고 이게 이제 일상이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예. 어느 순간부터 집에 가는 거를 이렇게 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잘 안 되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하나됨에도 여러분 초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 그냥 우리끼리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좋고 누리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초점이 어디에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분명히 명령하셨죠. 너는 자손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아라. 수직 전도해서 공동체를 이뤄라. 그리고 그 공동체는 뭘 하라고요? 모든 나라에 복을 전파하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된다. 결국 이게 이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라 이 뜻 아니겠어요? 네,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동체를 이뤘어요, 진짜. 네. 너무너무 강력한 공동체였어. 감히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적인 배타적인 공동체가 딱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만 차지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생명력 잃어버리고 멸망당했잖아요. 네. 선교적인 부르심을 관심이 없었어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해요? 네, 우리가 서로 힘이 돼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냥 우리끼리 좋자 이게 아니고 자 힘을 내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선교적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지여 같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그냥 늘 그냥 이 신앙생활에 초점이 없어요. 그냥 친밀함도 초점이 없고 공동체도 초점이 없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왜 흩으셨을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교회는요 선교하지 않으면 생명력 잃어버려요. 생명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계셨다. 성실하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하는 모든 훈련과 경험을 다 섭렵하게 돼요. 셀도 무슨 이 다이아몬드 돌아가는 거 훈련 제자 훈련이면 다 이거 하게 되면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척을 하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정도 셀도 교회도 다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제 몇 년, 수십 년 동안 외친 외침이에요. 뭐 들으시는 분만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선교적인 삶이죠. 이제 드디어 결국 공동체가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선교적인 삶. 그래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 지역 사회에서 뭐 가정에서는 말씀드렸지만 3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속 신앙을 전수해서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또 일터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막 세상의 원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는 당연히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이게 이제 선교적인 삶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부르심 그러면 여러분 자꾸 무슨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부르심 그러면 고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일상에서의 부르심이에요. 일상.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교회, 가정, 일터, 지역사회. 일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일상으로 부르신다. 이걸 명심하시고 그 일상에서 그럼 뭐라는 거죠? 그 영역에서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일터에 있으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이제 부르심이 점점점 나의 그 영역에서 일어나고 펼쳐지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필요한 것. 아까 우리 기범 형제가 참 간증하면서 거기에 딱 중요한 순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잖아요. 순종. 근데 부르심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친밀함에서 하나님과 난 친해, 안 친해. 이 구분은 뭐냐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순종.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해도 순종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부르심을 따르는 데서 순종이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걸 따라가지도 않고 완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죠. 받지 못하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했죠?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이 실패한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정도까지 순종해 본 적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놓을 수 있는 거. 우리는 굉장히 취사 선택형 신앙생활이에요. 아세요?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그거는 나하고는 안 맞아. 내 취향이 아니야. 아, 그거는 받아들일 만해.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대부분이.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 인물인데 우리는 신약 시대. 구원도 알고 복음도 알고 성령도 함께 하시고 다 아는데 아브라함 그 수준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그 정도로 순종했어요. 한번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 감동받으셔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꼭 줄 거야. 안 주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막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복덩이야. 너는 이제 자손 대대로 너는 복 터졌어. 막 이렇게 나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 자,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최고의 순종. 여러분 참 우리가 수영회 가서 한번 은혜 받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확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세요. 그죠?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 그래서 됐다 이게 아니고 합격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계속해서 너는 이걸 내놓을 수 있겠니? 너는 여기까지 내놓을 수 있겠니? 여기까지 내놓을 수 있겠니? 계속 그렇게 하세요. 왜? 저를 성장시키고 저의 사랑을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아가서의 신부처럼 만드시려고. 자, 그럴 때 최고의 순종을 드려보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경험해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이제 존 스토트의 제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종은 단순히 그냥 경건 생활에만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 순종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단지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열방의 복을 전파하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증이 어디에 필요하죠? 운전 면허증 어디에 필요해요? 운전할 때는 면허증 있어야 돼요. 그냥 면허증 없이 막 운전하면 안 되죠. 아무리 잘해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격증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 그 자격이 오지도 않아요. 아무리 부르심을 아무리 우리에게 성령아 아무리 외쳐도 자격이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자격증이 부르심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는 쓰임 받고 싶고 아무리 그렇게 속으로 열망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자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복 받을 자격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유규명 형제님이 이제 간증하시면서 본인의 이제 선교정 부르심이 왔다는 것을 느꼈죠, 그죠?
아, 내가 이제 주님께 헌신해. 그때 이제 예하고 했어요. 예하고 했는데 끝까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건 뭐죠? 이삭. 내 인생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인생. 여러분. 그 이삭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 나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내 인생을 올려놓을 수 있느냐? 내 인생이 거기에 내 자식도 들어가고 와이프도 들어가고 돈도 있고 뭐 직장, 명예, 앞으로의 인생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 이제 예할 때 결국 합격 이렇게 되면서 예.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제가 계속 노력했던 게 그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으면 예.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격을 얻는 사람. 그래서 그 선교적인 부르심을 완수하는 사람.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서 이제 해왔어요. 부족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을 하는 사람.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완성하실 거예요. 완수하실 거예요. 네, 완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네, 그 땅 끝에서 만나죠. 우리가 땅 끝에서, 네, 땅 끝에서 만나는데 그때 만날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다 끝까지 달려가면 결국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같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예. 땅 끝에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외치는 거죠. 우리가 해냈다. 부르심을 완수했다. 이렇게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만나게 되는 날을 고대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